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9월 전체에 약속드렸던 양육 전체 설교로 시작합니다. 9월 한 달간은 이 전체 양육을 위해서 9월기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양육의 그 첫걸음을 우리 전체 양육, 전체 설교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양육이 필요한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살 때 교회를 나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전혀 교회 다니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 됩니다. 어렸을 적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했고 대학 청년 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저 옛 추억으로 남아 있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양육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짊어지었던 그 인생의 책임감,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그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육에 있다는 것이죠. 양육의 필요성을 9가지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혼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 순종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참된 교훈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4번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성장케 합니다. 5번 스스로 죄를 구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6번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합니다. 7번 공동체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8번 새로운 목자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9번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양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양육의 필요성을 제일 강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남아공의 79.1%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사라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종교의 토착 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 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소원을 말하고 우상 종교를 섬기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성경 읽는 횟수를 보니까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 자부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교회에서도 점을 칩니다. 말씀을 모르니 양육할 수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은 다시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피조물은 누굴 섬겨요? 또 다른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의 운세를 들춰보듯 이렇게 해서 보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서가 너무 많죠. 네. 호요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호세아, 요엘부터 나중에 말라기까지. 왜 이렇게 있는가? 12개로 아주 레이어 이 옷을 하나하나 벗는 것처럼 왜 있는가? 계속해서 너희는 신앙을 개혁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라고 그렇게 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선교하고 성경으로 전도하고 성경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졌네, 자녀가 학교에 붙었네, 주식이 얼마가 떨어졌네, 친구 아들 초봉이 얼마네 등등 교회에서 말씀 없이 사라지는 말들을 줄여야 하고 구속사적인 삶의 해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야, 모세의 인생이 나와 같은데 이미 결론을 나에게 보여주셨네 라고 하며 감동적인 간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40년간 모세를 통해 양육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양육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달간 살펴보는 양육과 큐티의 그런 말씀 그리고 성경으로 삶을 해석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양육의 필요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육을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 뒤를 이어나가는 여호수아의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에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예슈와 호세아 예수라는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것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숨을 다 바쳐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모세는 날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며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어떠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함께 싸우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많이 책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임무를 받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일에 목숨을 다 바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숨을 다 바쳐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장동훈 목사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장동훈 목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고 맨날 그 이야기 한다, 말씀 묵상해라, 큐티해라, 나눔해라, 회개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면, 저희 아내의 말로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래,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친 삶이 여호와의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액세서리처럼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가정을 다시 찾아갑니다. 1년 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교회 온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몇 주가 흘러가니, 몇 달이 흘러가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해도 잘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안 받아요. 온다고 하니까 안 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전화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1년 추도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예상한 걸로 3년간 교회를 나오지 만약 않았을 때는 3년간 제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1년마다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장례를 치를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존심은 정말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오늘 찾아온다는 저를 식사 대접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 땅으로 가라. 사흘 만에 4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부터 더 오래된 시간 동안 그 땅을 가지 못했던 발걸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심리학적 성향으로 보면 조력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보면 6번 유형으로 조력자예요.
리더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누군가를 옆에서 말로 돕고 말 없이 돕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카리스형 리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긴 세월 동안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9월 큐티를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양육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세 수종자로 불리고 있는 그 모세 옆에 딱 붙어서 양육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문장을 하나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양육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양육 받아야겠구나라고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은 크게 시작하고 꼬리는 작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처음은 천천히 시작하되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일들로 여러분 마음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양육이 중요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은요, 미국 심리학자 철학자인 윌리엄스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양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되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시편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라고 실망합니다. 내 삶을 보니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니 망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치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3절에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내 땅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자유와 소원과 도전을 인정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너의 느낌을 안다. 너의 자유를 안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용기와 실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디든 밟고 나가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 보면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요단강을 발로 디딛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광야는요 밑에도 있고 위도 있어요. 북쪽과 남쪽,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공 유브라데 강까지 하면 동쪽이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여기는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의 이 경계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인데 이 4절에 보면 경계가 있어요. 반대되고 상치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과 재정 상황과 경험과 실력과 지혜와 명철의 차이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지고 어떤 사람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잘생겼다는 이야기보다 매력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 바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실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그런 모습을 박수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예지를 한번 시험해 봤어요. 네. 나눔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목회자가 되고 13년 전도사부터 그리고 20대 때를 뒤돌아보니 양육받지 못해서 큰 성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목사가 된 이후로도 제가 요 몇 개월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증거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책 보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나의 자율성과 나의 한계성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을 꼭 가족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큐티 양육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주 읽어라. 계속 읽어라. 쓰고 암송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거 잘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이것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집안에서 보면 제일 많은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심지어는 버리지도 않아서 네, 막 다 떨어졌는데도 고스란히 잘 모시고 계십니다. 핸드폰에 보면 성경 어플이 정말 많아요. 네, 왜 이렇게 많아요? 드라마로 읽고 성경을 읽어요. 괄호에 넣어서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외우는데 수련회 첫날에 암송 못해가지고 쫄면을 못 먹었습니다. 그냥 주면 좋았을 텐데 빡센 선생님 만나가지고 암송을 못하니까 상처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삐져있다가 집회 전에 제가 등을 이렇게 긁어줬어요. 등을 긁어주니 저도 모르게 등을 긁어줬는데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기는 등 긁어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집회 내내 등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암송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등 긁어주는 게 양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양육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등 긁어주는 거다. 네, 부부가 계시면 등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만 강요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만 강요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양육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여러분 책이 많은 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재라고 말하죠. 서재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책으로 목욕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때를 밀고 목욕탕 가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때를 밀고 샤워하고 사우나 가서 땀도 빼고 말씀에 찬물 가가지고 정신 바짝 들고 네, 노곤노곤하게 40도 열탕에 들어가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적용점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큐티인 것이죠. 여러분 큐티 양육은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큐티해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네, 믿음을 유산으로 줄게요. 성경책을 제가 읽던 성경책을 줄게요. 아니면 재산을 줄게요.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준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로 인도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을 통해 양육하지 못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네, 어쩔 땐 나오고 어쩔 땐 말아요. 저희 개척 초창기 지금 나오시지는 않는 한 분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니까 결단이 없으시고 놀러 가듯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공동체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가 수치심과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선물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날마다 성숙하였습니다. 모세보다 어쩌면 눈에 띄지 않는 그 성숙의 깊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났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이니 그를 데려와 안수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솔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나누기 시작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다가 청년이 되어 나누라고 하면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랑만 나누고 잘난 것만 말합니다. 실패한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정욕과 욕심을 부린 것을 부끄러워하며 안 그런 척 교회를 나옵니다. 영혼 구원의 구체적인 삶은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아. 나도 너희와 같아. 라고 나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투덜거려도 교회 와서 투덜거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투덜거려도 들어줘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남 욕했던 거 교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싫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니까 이렇게. 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한 것처럼 하며 안 되면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죄다 이야기할 때 이 모임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같이 꾸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아파하고 가뭄과 홍수와 전염병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급합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급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위태로운 시대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홍수가 한번 닥치면요,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을 풍성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성숙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큐티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공동체 성숙, 삶의 목적과 목표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큐티의 시작은 죄의 고백이며 큐티의 꽃이 여러분 뭐예요? 나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양육을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큐티 양육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1분간 이 말씀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양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양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양육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놀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말씀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을 위해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율성과 한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입성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삶의 모습, 큐티를 우리 삶의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중요성을 다른 것에 둘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한 공동체가 한 목표와 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육체적인 노동의 적용이 나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나눔이어도 큰 사랑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이 보이지 않는 나눔이어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 목정헌금, 하나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주님 이 헌금 위에 주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습관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아 우리 헌신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 몸이 아픈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임하셔서 피의 흐름과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신경과 인대와 근육이 제 역할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와 뼈와 육체 기둥 되게 하여 주셔서 류마티스가 사라지고 이명이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간증케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악한 생각과 음란과 욕심과 욕정과 선하지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와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너희가 가는 모든 밟는 땅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혼 구원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큐티인을 나눠주며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안아주고 필요를 충족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님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중풍병자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말하였던 베드로처럼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긴 세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을 열매 맺게 하기 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건속들, 가정들, 자녀들,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